같네요. 예수님처럼 키도 지혜도 잘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귀한 가족들,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5일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공통분모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의 조상 에녹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이 핍박자에서 순교자가 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핍박자에서 순교자까지 된 사도 바울. 바울 역시 아무리 봐도 정말 역전승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죠? 큰 자, 큰 자. 그냥 그 이름의 냄새 속에서 이 사울은 교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춘 것도 없는데 교만하면 참 그거 보아줄 수 없어요. 그잖아요? 빈 깡통인데 소리만 요란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 참 바라보는 사람이 너 우습다,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갖추었기에 좀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교만할 정도로 좀 많은 것을 갖췄어, 이렇게 좀 수긍하는 면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빈 깡통처럼 요란한, 갖춰지도 않는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갖춰진 상태에서 교만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스펙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종교 스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나는 8일에 할례를 받았다. 8일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누가 말해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막 구별돼서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와 닿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스펙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그 가문이 아주 퍼펙트한 그런 가문이에요. 자, 사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 종교의 시각으로 당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은 이단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어요. 박해하는 일에도 아주 대단한 열심을 냈어요. 무엇보다 사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흠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참 흠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유대 종교 울타리에서 희미한 이력서 종이 한 장 들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이런 종교적인 스펙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적인 스펙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먼저 그는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부유했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렇다 보니까 공부도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재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사람에 가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하고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완전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부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서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 이 또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역전승한 것이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보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적인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완전히 역전석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를 향해서 가장 버림받고 비참한 자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위너 승리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잠깐 살다가 죽음과 동시에 영벌을 받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기에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역전승의 모습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그냥 성경의 글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실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우리가 앞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명하고 죽었고 징계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보배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바울은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승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내가 잘난 모습은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에 상 받았다, 내가 뭐에 상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점은 소리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추하고 더럽고 죄성 있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누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 추한 이력서를 들추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지난날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아주 리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시 유대 율법주의에 물들어 살았던 이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슬려 사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서 어떻게든지 그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그런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의 의가 막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니, 율법을 거스르다니, 감히 하면서 열을 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오직 모든 사람이 막 하나님 율법을 잘 섬겨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뚜렷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울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말하기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는 이건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막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했을 때 어떻게 비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것들아, 그렇게 백날 믿어봐라. 구원을 얻나? 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섬겨라. 뭔 예수를 섬겨? 예수가 밥 먹여주고 예수가 구원을 해주나? 백날 믿어봐라. 이러면서 비방하고 악담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날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어서 그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랬잖아요. 박해자요. 여기 박해자라고 한 말씀은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란 말은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개인의 힘도 세지만 어떤 이 단체의 힘은 더 무서운 힘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당시 사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스펙이 완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힘을 선한 일에 좋게 사용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지만 이 주어진 힘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엄청난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무기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그 손에 든 총을 적군을 향해 쏘지 아니하고 아군에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에게 쏘아야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군에게, 민간인들에게 학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은 악한 도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겠지요. 개인의 힘을 넘어 사울은 당시 유대인이라는 조직체를 배경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나아가서 자신을 폭행자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은 단지 예루살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남다른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특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만 들면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당시 사울은 그게 의로운 길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예?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대단했는데 실상 사울은 이 예수의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율법의 알맹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해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빠진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결국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도구가 돼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저놈 잘 죽는다 박수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난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폭행자였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이런 자기의 추한 이력서를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질 분자였어요. 참 어떤 이들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날 좋은 날 벼락맞아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너무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막 폭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또 어느 때는 참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을 좀 어떻게 걷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불러서 새 사람을 만들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선교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죄는, 인간의 죄는 먹보다도 검고 티끌보다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선입관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내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면 나보다도 지금 더 귀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벙어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깨어지면 그 열심은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을 변하여 바울을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저들을 한순간 회개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울의 역전승한 모습, 삶 자체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자체가 역전승입니다마는 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정말 그의 역전승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그는 로마 시민권 대신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로마 시민권 대신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역전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당시 로마 권력의 어떤 힘의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박스 로마, 힘으로 앞세워서 모든 것을 정복한 그런 로마 제국.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이북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은
저 북한 가잖아요. 자, 지금 미국 시민권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로마 시민권. 그러면 당시 고대 로마 이 시민권은 어떤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었었는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혈통적인 시민권이죠. 하지만 여성과 노예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성과 노예에게는 시민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로마 제국의 공로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인정했어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무슨 훈장들을 이렇게 수여하잖아요. 그런 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 부자들이, 이 세상은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요.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세상은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돈이면 되는 거예요. 막 어디든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돈으로 시민권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천부장이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면서 죄인인 줄 알고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은근히 드러내요. 막 깜짝 놀라죠.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그냥 조금 가지고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혈통적으로 바울은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또 로마 시민이 되려면 군인에 입대해가지고 군에서 제대할 때 제대 군인들이 가족이 함께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건 단기 사병들이 아니라 16년, 20년, 25년간 군 복무를 하면 로마 가이사라 황제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이들은 또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이 시민권을, 그 유력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5절인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막 죄인 취급하면서 가죽줄로 매고 가죽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막 천부장이 막 백부장이랑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이방인들, 로마가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피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취급해도 괜찮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그건 가이사를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상황이 반전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9절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니라. 이제까지는 죄인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막 당당한 백부장 천부장이었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니까 그냥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의 어떤 위력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잔인한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잔인한 죄를 져도
그런 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 시민권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때에 바울은 나는 이제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없는데 그 좋은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면 그 사람 바보요. 오늘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동전만 돈이다 생각할 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종인 줄 알고 내버려. 동전만 돈인 줄 알아요. 이게 그들에게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돈인 줄 알면 그때는 동전 주면 받지도 않고 내버려버려.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가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버린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역전승한 은혜는 로마 시민권보다 귀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주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만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마지막 이 시민권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난 12월 첫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유한 천국 시민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전승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또 하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핍박자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자가 됐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살았다면 사울의 이름으로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패배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요?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 저와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제도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또 은혜다 그랬어요. 자,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뭐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감사가 아니에요. 나같이 식상 부족한 것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오늘 마지막 절에 죄인 중에 귀수 같은 사울의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일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도 뭔 충성은 죽을 듯하는 우리 신앙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시몬을 미리 바라보시고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인간 시몬은 그냥
혈기도 많고 또 막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리고 위기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게 인간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반석이란 정말 좋은 이름을,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봐도 참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은 정말 존귀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도 귀하고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죠. 또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역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에요. 자, 그러면 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계속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금년 신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 우리 가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출세한 대통령이 우리 가문에 장관을 세워줬다면 영광이죠. 그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직분 앞에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와 그 가문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항상 그 뒤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맡겨준 것은 큰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만 쟁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우선 당장 힘든 거니까 안 짊어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면 갈수록 주께서 앞장서 인도하심으로 넓어져요.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핍박자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었을 때는 유체적인 자랑을 몸에 흔적으로 새기고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 스티그마, 핍박의 흔적들을 몸에 새기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의 사울과 예수 안에서의 바울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승의 주인공인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위함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신년을 맞는 교회 공동체 성도로서 이 본질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핍박자에서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기 때문에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행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전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일에 올인을 했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 핍박,
이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예수 전하면서 온갖 고난 받을 때, 핍박받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지난날 자신의 추한 이력서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했지, 비방했지, 폭행했지.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시에 지금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도 크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헌신 충성했건만 너는 12사도가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마 하면서 사도권을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그때 한 번은 바울이 작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 보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해요. 28장 뒤에 보게 되면. 그리고 후에 풀려납니다. 후에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대화재 사건 때 이 네로의 거짓된 선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방화범으로 체포되어서 AD 63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10대 박해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었죠. 황제였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였어요. 그때 화형당한 사람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굶주림에 밥이 된 사람들, 또 십자가형의 못을 박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은 당하지 아니하고 대신 참수형,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전 그리스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장소를 갔었을 때 거기에 전설에 보면 바울을 목을 뱄을 때 이 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샘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전설로 지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갇혀있던 그 감옥도 볼 수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은 180도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향했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향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사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자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희년을 맞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희년의 해를 맞아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우리가 접목시켜서 때렸든지 묻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